예,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의 1장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에 또 그리고 밑에 남쪽에는 남쪽 유다 왕국 그렇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전부 전성기였어요. 특히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북쪽에 아수르가 이제 막 일어날 때고 아람 나라가 늘 그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아수르가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힘을 못 쓰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틈타가지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북쪽으로 아람 나라의 다메섹을 정복하고 성경에 보면 하마 땅, 그 훨씬 북쪽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밑으로는 애굽 시내까지 땅을 넓혔어요. 특히 그 아람 나라의 다메섹을 확보했다는 것은 무역로를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메섹. 바울이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곳이죠. 그 다메섹은 사통팔달 무역로입니다. 저 북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지금은 그 터키죠. 해 땅으로 올라가고 동쪽 그 갈대아로 가려면은 반드시 다메섹을 거쳐야 했어요. 그 다메섹을 확보했다는 것은 당시에 그 무역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물자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 그 국제 도시였어요. 그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 확보를 한 거예요.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물질이 풍부했어요. 더구나 여로보암이 나라를 오래 다스렸어요. 재위기간이 40년이 넘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지도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오래 다스리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분이 장기식 근무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제일 그때 발전했잖아요. 지금은 왜 진짜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탄핵시키니까. 3년, 2년 만에 자꾸 잘라버리니까 이 나쁜 징조예요. 나라가 열심히 있는 그 좋은 지도자가 오래 다스리면 나라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가 오래 재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귀족들은 상아궁에 거하며 코끼리 뿌립니다. 상아 얼마나 값비싼데 뿌린 재료인 줄 몰라요. 그걸 가지고 집을 지을 정도로 화려했어요. 좋은 집을 지니까 멋진 가구를 또 들러야 되잖아요. 값비싼 가구를 들르고 또 자연스럽게 옷도 또 좀 이렇게 잘 차려입어야 돼요. 사치가 성행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1세, 2세가 있는데 1세 때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남쪽은 로보암, 유다 왕국, 북쪽은 여로보암 1세, 이스라엘 왕국. 근데 저 북쪽에서 이제 백성들이 나라는 갈라졌는데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남쪽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나라는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자꾸 남쪽으로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경을 차단시키고 남쪽 끝에 베델에다가 북쪽 끝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그러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차단시켜 버렸어요. 여로보암 2세가 그것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금송아지 섬기는 걸 허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그 앞에 아방 때에 그 시돈 땅, 두라 시돈 페니키아입니다. 거기에 시돈 땅 에빨의 딸 이세벨을 아방이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에빨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바알 전도자예요. 그 딸도 이세벨도 바알 종교의 전도자예요. 그래 돌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완전히 확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호와 백성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이런 종교적으로는 아주 신앙적으로는 제일 밑바닥 수준이었고 물질적으로는 제일 풍부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멀어졌고 돈은 많고 그러니까 느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가 팽창해져.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이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제2의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왕성하다 그러는데 이전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전의 교회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신앙이 이전하고 달라요. 어느 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한국 교회 30여 년 전부터 지금 내리막길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문 닫아버렸어요. 저희 교회 유치부 초등부가 4명인데 전부 우리 손녀들이. 제가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유치부 4명이라고 와 유치부 많네 하더라고요. 100명이 넘는 교회가 유치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교회는 손녀 4명이니까 유치부가 많네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네? 3분의 1 토막으로 3분의 1 토막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농어교회는 또 많이 생겨.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재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신앙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주암산 한번 보세요. 저 비서산. 제가 그때 있을 때 심호할 때 금요일마다 비설산, 주암산,
가보면 뭐 앉을 자리가 없어. 산이 떠나가도록 쥐야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 지금은 주암산에 가보면 텅 비었어요. 가보면 쑥들어 권사님들이 쑥도도로 올라가요. 쑥도도로. 돌지기 캐러 간다. 이런 현실이에요. 물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상하궁을 짓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런데 바알 종교, 금송아지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버렸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구원자로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워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해요. 너무해. 호세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호세아야, 너 가서 음녀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결혼하는데 청일장을 받아들였는데 사모로 될 사람이 없어 여자다. 상상됩니까? 예? 그 짝이에요. 고멜, 음녀라 그래요. 성경에 음녀라 그랬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그 음녀가 고멜이 어떤 직업이었느냐? 바알 종교가 성행했다잖아요. 그 바알 신전에는 남자 창기, 여자 창기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신전에 창기 1000여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여자 사제들이 낮에는 사제 역할하고 밤에는 전부 그런 좋지 못한 그런 행위를. 그 중에 한 명을 고멜을 찌어가지고 픽업해서 아내로 데려오느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노. 아니 하나님 지금 도대체 지금 뭐 정신으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쑥떡 같은 호세아는 예 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당신 내 아내로 와야 되겠소. 또 고멜은 또 끄떡끄떡 따라옵니다. 청하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여자나 고멜은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자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난날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남편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래 돼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야.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르엘이라는 뿌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이름을 지어도 흩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걸 또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두 번째 딸 이름 뭐예요? 루하마. 로란 말은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부정사입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로니까 부정사니까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을 받지 못한다. 루하마라 하라. 저때 후에 얼마 있어서 또 아기를 가졌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에 이름을 또 희한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세 번째 아들. 암미. 암미라 말은 자식이란 뜻인데 내 아들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DNA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호세 씨가 아닌 것 같아요.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길 내 백성 내 아들이 아니다. 로아미.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막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고멜이 오손도손 그래도 뭐 호세아가 참아주고 살면은 감지덕지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또 가출하는 거예요. 또 가출해. 바람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른 외간 남자부터 사는데 이 남자가 이 고멜이 좀 지겨웠던가 봐. 예.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 노예로 팔렸는데 그 호세아 3장에 보면 노예로 팔렸는데 또 하나님이 데려와라. 데려와라. 저를 사랑하라. 또 툭 두번 갑니다. 참 호세아서 읽어보면 속이 터져요. 이런 남자가 같은 남자로서 말이에요. 그래도 왜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인데 사랑하라. 데려와라. 그래 소문 수소문 해가지고 가니까 어떤 남자와 같이 붙어 사는데 이 여자 내 아내였던 사람이야. 집에 데려갈 거야. 그 남자가 안 돼. 그래. No, 안 됩니다. 안 돼. 내가 이 여자를 돈으로 샀어. 응? 당신 데려가려면 돈을 지불하고 데려가. 얼마요? 은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 이 은 30이.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데려가라 이거야. 호세아는 또 꼬박꼬박 이해하고 또 순종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응? 여러분 같으면 남전도의 회원들 여러분 것도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뭐야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 택도 없지. 으대익하고 데려와라. 사랑해라. 또 데려옵니다. 지불하고. 고멜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이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끝장. 끝장 볼 때까지 이 여자는 바깥으로 도는 거야. 그 이후로 고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가정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인데 그 이후로 고멜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아마 끝장났을 거야. 이게 뭐냐 도대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다. 신랑되는 나를 여호와인 나를 애굽에서 불러낸 나를 너희들이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바알을 택하고 금송아지를 택하고 그토록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부르고 축복하고 했지만은 내 사랑을 저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너희들이 계속했지 않냐. 고멜을 봐라.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탁 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을 어떤 신학자는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대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세상을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멸망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멜 같은 여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세속주의, 번영신학, 물질 만능 지향하는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도태되고 타락되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냐?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나의 스토리일 수도 있겠다. 외국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망가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저를 만나더라고요. 필리핀에 쏜 그 두 형제가 있습니다. 저 민도로 섬에 쏜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이 먼저 왔어요. 이 형은요, 이름까지 밝혔어요. 써니인데 자기 고향의 집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동거하다가 아기를 딸을 하나 놓고 사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가버렸어요. 뭐 다른 나라로, 필리핀에서. 그래 이 친구가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보다 못한 아버지가 브로커한테 연락해가지고 돈을 주고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가니 지내라. 더 이상 필리핀에다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대구에서 저를 만났어요. 덩치도 커요.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이 친구가 술만 마시면은 병을 막 깨가지고 행포를 부리고 싸우고 난리지. 그러던 친구가 저를 만났어. 제가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뭐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영어밖에 안 됩니다. 서투른 영어로. 저는 영어 전공을 안 했어요. 법학 전공인데 영어로 몇 마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뭐 어찌 알아들었는지 알아듣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는 거야. 몇 주일을 몇 달을 울더니 세례 주세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영세 다 받았어요. 세례명도 영세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취소했거든요. 내가 정말 알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천주교 다니던 신앙은 헛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세례를 다시 주세요. 머리를 대밀고 세례를 줬어요. 좀 이따가 이제 어떤 여자분을 데려와가지고 또 주례를 해주세요. 법 따지면 성경 뭐합니다. 법 따지면 성경 못해요. 알았어. 앉아. 정인 몇 사람 불러놓고 주례해 줬어요. 또 얼마 있다가 하니까 자기 남동생을 또 필리핀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나이가 27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민도르 자기 고향에 자그마한 어떤 시골 도시인데 뭐 도시도 아니고 막 시골인데 거기에 뭐 면장인지 뭐 업장인지 자기들 말로 무니시팔 그래요. 무니시팔 뭐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출마를 했어요. 대학교를 나왔어요. 자기 대학교 졸업 동기들하고 막 열심히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 시장 거기 이제 선거에 나갔었는데 차점 차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젊은 놈이 자기 성과를 못 내가지고 술을 막 잔뜩 먹고 오토바이를 몰고 막 트럭을 향해서 달려오는 트럭을 해서 돌진해 버린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들이박아 버렸어요. 박았는데 오토바이는 박살나고 지는 튕기 나가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몸 하나 안 다치고 뼈 하나 안 다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 민도르 그 섬에 교도소 높은 간부예요. 인원도 안 되는데 보내야 되겠다. 그래 형한테 연락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우리나라로 왔어요. 이 친구가 또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영어로 콩글리시입니다. 제가 잘 못해요. 몇 마디 이래 하는데 또 이 친구가 또 설교 시간마다 또 우는 거야. 이 성령의 감동이지. 별말 아닌데도 몇 주일을 설교를 하는데 울고 또 머리를 대밀고 세례받겠다는.
천주교 영세받은 거 나 그 겁니다. 또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주례 해둘래. 또 해줬어. 이 교회법 이거 취소입니다. 교회법대로 저를 하면 저는 노예 치리받습니다. 해줬어. 까짓 뭐 성경하는데 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 두 형제가 다 사명을 받아버렸어요. 동생이 먼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형이 뒤늦게 고향 민도로 돌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동생은 부부간에 목사 한 수 받고 지금 서울서 어느 큰 교회에 필리핀 사람들 모인 그 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고, 형은 저 고향 땅에 돌아가지고 예배당을 잘 짓고 거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처받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고멜 같은 여자 같은 그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고 부르십니다. 호세아 2장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2장 오늘 본문 한번 펴봅시다. 2장 2절입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 호세아 2장 2절. 참 2장이란 제가 눈에 어두워가지고 자막 안 보이는데. 예, 제가 찾을게요. 자, 호세아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자막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앞에는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벌을 주겠다. 소산물을 끊어버리게. 그러면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벌 주겠다 하시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문맥이 연결되려면 이러이러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겠다. 그래 돼야 문장이 맞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를 어디로 데려가서 그를 타일러서 꿰어서 살살 달게 해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안 맞잖아.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그러므로 내용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연결됩니까? 문장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위에는 죄짓고 범죄한 그들을 내가 하나님이 벌 주겠다, 징벌하겠다. 그래놓고는 그러므로 그를 타이르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거는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에서도 안 맞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은요, 이치에 안 맞아요. 논리에 안 맞아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버려서 죽을 수 있나 이거야. 도무지. 아버지의 사랑.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했어요. 이름 은수. 우리 교인들 다 알아. 농공계에 있으면 제가 그때 좀 문제됐을 텐데 개척하고 나가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개척교회 목사 누가 갈봐. 아들 뭐 좀 잘못돼도 누가 갈봐. 그때 참 물질이 어려웠어요.
교회에서 주는 전별금 받아가지고 전세 얻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친구가, 보다마다 친구가 대동시장 안에 2층에 자기가 예배당 하던 걸, 홀을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저희 인계해 주면서 하라. 그래가 근거히 하고 있는데 이놈이 자꾸 뭐 용돈을 달라는데 안 줬어. 안 준 게 아니고 못 줬어. 고3 때. 그러나 이놈이 하루는 아버지 책 사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래 뭐 달달 끌어서 줬어. 그래 저녁에 온 놈 보고 야 책 사는 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오늘 못 샀어요. 다음 날 되니까 또 못 샀어요. 그 다음 되니까 책을 하나 가져왔어. 그런데 이래 보니까 그 뒤에 다른 놈 이름이 적혀 있어. 삥땅 친 거예요. 비가 오는 저녁날 그대로 한 방 때려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그대로 뛰쳐나갔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래 거기를 빠이빠이 가출해버려. 아, 비는 오지. 아이는 뛰쳐나갔지. 12시 넘어도 안 오지. 학교를 찾아갔어요. 우산소 찾아가서. 교실마다 전부 훑었어요. 애가 없어요. 그 후로 하루 이틀 담임선생님이 연락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놈이 일주일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주일을. 못된 놈. 응?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요? 속이 막 타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자식은 좀 맞을 짓 했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래. 깜짝을 못 잤어. 일설에 의하면 서울로 가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별소리 다 들리고 돌아오라 하더라. 돌아오라 하더라.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지금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지도 회계하고 응? 국립대학 교수가 됐다니까. 박사학위 받고 법학전문대학 1호 박사가 됐어요. 그러므로 달개어서 위로하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거친 들이란 말은 뭐예요? 연단해서 그 향이 이렇게 돌이키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 거친 돌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해서 나라는 망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30년 뒤에 역시 호세아 왕 9년에 망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한 몇백 년간 쉬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혹독한 거친 들 기간, 역사적으로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메시아 대신 예수는 몰라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금 불러서 돌이키게 하리라. 민족적 회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혹시라도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고 부르짖지만 마음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에는 육신적인 욕망, 세상적인 가치, 돈에 대한 애착, 성공에 대한 어떤 목마름. 제가 농공계 목회해 보니까 시내 사람들보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게 강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고 잘 살게 만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 얘기에 대한 오만함이 굉장하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은 마음으로는 바알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강력한 욕망이 세속적인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멜의 마음. 끊임없이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를 찾아가고 품에 안기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마음으로는 세속적인 바알을 쫓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버리라. 요수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줄 알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멀지 않았어요. 나라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앞으로 6월 3일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좋은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풍부해지고 세상은 문명은 발달하고 AI 문명 뭐 별의별 것 다 생기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을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주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내가 붙들고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벌어지고 깨어지고 상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이 주님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하고 나는 당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고 꼭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붙들고 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